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든 신화 아닌가요?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문학 작품. 종교적 의미는 있지만 객관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문서.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하면서 그 차별성과 진실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고대 신화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세계관을 근본부터 뒤집은 혁명적 문서입니다. 모든 고대 신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들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티아마트와 압수라는 원초의 신들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나타나며 북유럽 신화에서는 거인 이미르가 등장합니다. 신들조차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신들에게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엄청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라 시작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신화의 신들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연은 곧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고, 그리스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으며, 가나안에는 폭풍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제우스가 화난 것이고, 홍수가 나면 신이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현상 하나하나가 신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십시오.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큰 빛과 작은 빛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숭배하던 태양신과 달신,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변 모든 민족이 자연을 두려워하며 숭배할 때 성경은 자연이 창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자연을 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고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대 신화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수메르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지를 보면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장난감이거나 운명의 희생자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 준 것도 인간이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잠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대 세계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오직 왕에게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왕만이 신을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왕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폭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인간 존엄성, 평등의 개념, 그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이 개념들이 과연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신화는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상징적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이라.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 성경은 집요하게 구체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몇 세에 죽었는지, 어느 왕 통치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할까요? 성경이 역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한 신화라면 이런 구체적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검증되면 거짓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역사 속으로 던집니다. 이것은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여러 신화에 등장합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성경도 다른 신화를 베낀 거 아닌가? 그러나 잠깐, 같은 사건을 다뤄도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들이 인간의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입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낀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홍수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덕적 이유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 후 신들은 자기들이 너무 과하게 행동했다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제사 냄새를 맡고 파리처럼 모여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화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는 끊임없이 간음합니다. 헤라는 질투로 복수합니다. 아레스는 폭력을 즐깁니다. 신들은 힘은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들도 지키지 않는데 인간은 왜 지켜야 할까요? 이것이 신화의 딜레마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의 거룩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권능뿐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신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도덕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 도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도구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십시오. 위대한 법전이지만 왕이 만든 법입니다. 왕이 법 위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의 말이 곧 법이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17장은 미래의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조차 율법을 필사해야 합니다. 왕도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왕을 직접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권력이 절대화되지 않도록 법이 그 위에 놓입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 그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신화의 시간과는 순환적입니다. 생성과 파괴가 반복됩니다. 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역사도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원 회귀, 힌두교의 윤회, 불교의 순환, 이것이 고대 세계의 일반적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순환적 시간관에서는 희망이 제한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관에서는 진보가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진보는 권력의 장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보는 변화와 구원을 향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이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진전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고대 신화에서 약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부분 무시됩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모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레위기 19장.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신명기 24장. 과부와 고아와 거류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성경은 집요하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고대 법전에서 유례 없는 일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정의의 개념,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 민족을 영웅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기 조상을 위대하게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만약 성경이 만들어진 신화라면 이런 기록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어도 사실이기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고대 신화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여정입니다. 도덕은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둡니다.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고 법 아래에 있습니다. 약자는 무시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대 신화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세계관을 근본부터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연 문서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과 성경의 차별성이며 역사적 우월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고대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